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자리에 앉으시고. 자, 시작. 너희는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도망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정말 빌려솔 하비스트의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전 세계 리더들을 움직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이레이시로다. 원래 이 용사라는 것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나다 할 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엄청난 365가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을 싸우고 아론과 푸른 산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늘에게 나와게 이르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산에 오게 하셨는데 아침에 우리 좀 산책했습니다. 우리 한 10여 명. 그래서 여기 매도우가 쫙 빠져 있어요. 수십만 평이 쫙 이렇게 높은데 이런 지역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또 이쪽에 바이크 피크와 담대대 그리스도 산맥이 보이고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리 올라가면 바로 그게 매도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저쪽 방에다가 그 문으로 나가서 바로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요. 아침부터는 6시 20분에 이제 출발해서 해 떠오르는 모습. 장관에서 아침에 제가 올렸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판세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위원장님 뭐라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아쉬워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산에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판세. 판세를 귀가 2개 있는 것 같아. 다 들어요. 다 들으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제가 보통 분이 아닌 줄 알았지만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 대륙별이 다 오지 않아요. 이제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전 세계 판세를 보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데 산꼭대기에서 보면서 판세를 보면서 기도. 그러니까 어디가 지고 있고 이기고 있고 이 판세를 봐야 되니까 꼭대기에 있어야 돼. 꼭대기에. 그래서 그 판세를 보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줌으로 이렇게 전 세계 연결하는 수백 명 동시에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매일 기도하면서 판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전세들을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한국에 돌아가도 매일 들어오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전부 이제 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를 훈련비 반납 전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반납하거나 기도 안 들어오겠다 그러시는 분 환영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이기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전략과 전 세계 그런 접근하고 이제 그런 그 행동하는 임플레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분들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승부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콜로라도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물이 차오르면서 전 미국에 물이 흘러가고 이제 전 세계로 그런 이제 주면서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 물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하니까 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거라도 통해서 그런 막 마음이 있는데 마이크 목사님이 또 막 그 예언자들이 막 선포하면서 결합처치에서 뭔가 이게 범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동부와 서부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제 셈이 터져야 되는데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한국에 있는 중보자들이 이제 좀 이사 오도록 아멘. 이사 오고 이슈와. 전 세계 중보자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대륙별 리더들이 오면 이제 또 예. 도전하려 그래. 근데 보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분들, 예비하신 분들이. 아멘 아멘. 자, 이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은 너희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를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하고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사람의 일일 때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인데 뭐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고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열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딱 대열을 이루어서 얼라인먼트해서 정렬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딱 대열을 이루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포커스를 모아서 달려가면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아멘.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개성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반대되는 세력이 못 가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못 가게 하는 세력. 10가지가 이제 나일강 피제양은 나일강에 쏘신 큰 홈을 격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피제양은 풍요의 신. 나일강이 뭐 범람하면 막 그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다. 가장 믿고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제양을 통해서. 개구리 제양은 개구리의 얼굴에 여신 헥트인데 다산의 신이니까 계속 섹시죠. 섹시의 신입니다. 계속 만나고 낳고 막 전부 그게 빠져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땅의 티끌 이제양 부동산 투자 땅의 신. 땅이 막 우상이다. 지금도 전부 부동산 뭐 말만 들으면 흥분이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 아파트값 2배로 오르고 이제 지금 막 10억씩 떨어져가지고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곡동은 10억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산다고. 파리 제양은 파리 형상의 우상 화톡인데 쇠똥그릇이 농사를 지으니까 캐풀이라는 것이 있고 가축이 또 신이잖아요. 황소 형상의 아피스가 유명한 신이죠. 이집트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아피스 신, 함소의 하토르. 이 사람들 제일 우상하는 것이 이제 소가 잘 돼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악성 정기는 뭐 의술의 신, 질병의 수신 타이폰, 의술의 신 이모테 이런 걸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우박은 이제 하늘의 신도 기후의 여신, 기후가 중요한데 박살 내버린 하나님께서. 그다음 메뚜기장 곡물 수호 신인데 수학의 신. 전부 이제 수학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신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지 우리의 모든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신이고 막 돈이 신이고 막 부동산이 신이고 막 전부 완전히 똑같은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태양신 라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아주 절망을 해버리기 때 아주 치욕적인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인데 이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흑암이 왔다?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 제안이죠. 생명수호신 이시에서 생명수호신 오리스. 장자를 쳐버리니까 파라오 자체 그 이집트의 그 왕 자체도 절망이지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한 방에 끝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200만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도전이 있는 것이에요. 계속 빌리언 솔 하비스트라고 하는 뭐 빌리언이 될지 뭐 2빌리언이 될지 뭐 하나님 계획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빌리언스라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붙이면 2빌리언, 3빌리언 그러니까 빌리언에 S를 안 붙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럴 때 이제 그 수많은 그 영적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모든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막 흥비백산하고 혼자서는 못 이겨.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이길 수가 있어요. 각자의 문제가 생길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뭐 3겹줄, 4겹줄, 5겹줄, 뭐 20개 줄로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뭐 너무너무 이제 튼튼해가지고 흔들리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사실 이제 어떤 그런 그 기도의 기초를 쌓고 또 그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 아멘,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버라는 거 잘 아시죠? 페이버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 페이버가 있는 페이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보면은 특별한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특별한 페이버, 베다니의 가정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뭐 그런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편적 은혜, 누구에게나 임하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 그건 약간 그 페이버라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페이버를 입었다고 하면,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길을 보이사.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페이버를 입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안 가겠다 이 백성들하고 그랬더니 페이버를 입었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가리라. 하나님 지신 것이죠. 내가 친히 갈게. 그럼 그만 이야기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 넥스트 좀 내리지 뭐. 이거 이제 어제 이야기했고 그다음 넘어가고 레위기. 자, 뭐 레위기는 이제 거룩의 책이죠.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특징이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돼서 특별한 용도로 거룩한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용도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너를 쓰겠다. 그 거룩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안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과 취약점이 다 있기 때문에 좀만 건드리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빚어가시고 정결케 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용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다음 5가지 이제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5가지의 제사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의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번째 시작. 나의 전부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헌신예배 할 때는 다 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해놓고 이제 금방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잠시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또 지가 나이를 했으니까 전부 엉터리지 엉터리. 보면 전부 엉터리야.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출발. 통째로 그냥 다 부살라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야지. 기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뭐예요?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은. 간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준 거라. 삶을 드리겠다. 삶에서 일어나는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갈아서. 그래서 소재는 뭐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극복하고 반응을 컨트롤하면서 화목제는 이제 감사제가 들어가요. 화목제 제일 중요한 감사. 축제고 화평과 연합을 드리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일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하고 벌리고 같이 나눠 먹고 축제의 삶 감사하고 나누고 하나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날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축제의 삶이에요. 축제의 삶. 날마다 경험, 의식적으로라도 그거 만들어내야 돼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축제의 삶을 의식적으로. 그렇지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과 디프레션과 막 염려와 이런 게 지배하고 그런 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계속 기뻐하면서 축제를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 그다음에 사람에게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도 있지만 속건죄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이제 계속 5가지의 제사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의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 그냥 그런 이제 뜻이 의도가 안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7대 절기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 절기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면서 뭐 이상한 뭐 주일 막 그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막 이런 사순절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 아 블레스 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따 기회를 줄게. 아이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옆에서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절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7대 절기를 이제 기억하고 지키는데 물론 이제 그 절기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초림의 경우는 이미 임하셨잖아요. 근데 재림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가지 절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그 카리스마틱 교회들은 이 절기를 다 이제 기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면 첫 번째 6월절은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계속 6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무교절은 뭐예요? 누구 없는 삶,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을 연습하는.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이클이 제가 보면 1년에 2차례는 한 일주일씩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초막절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차례는 반드시 모여서 은혜를 받게 돼요. 깊이 은혜를 받고 같이 지내면서. 그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초실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수확과 열매인데 이제 대추수의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대추수의 역사가 오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른 뒤 성령이라고 지금은 늦은 뒤 성령이 되니까 다시 한번 오순절처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대추수가 시작되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2의 오순절을 위해서 내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민족에게 한국에도 미국도 필요하고 모든 단체에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처럼 성령이 임해서 대추수가 일어나는 그 당시에 추수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알면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절은 뭐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을 상징하는 것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이제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합니다. 1년에 딱 하루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대속죄일에 그때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날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 대속죄일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죄를 끝내버리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순례자의 삶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초막에 함께 하셨고 영원히 나와 거주하시고 영원한 번향의 사도가 새 땅에 거주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재림을 대망하면서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죠.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절기고 이것은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지. 부활절을 왜 지켜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부활절 하루만 그렇게 크리스마스 그건 이제 원래 없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날짜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장난도 아니고 참 물론 그 교회 전통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뭐 그냥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참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아기 예수로 막 마리아에게 이렇게 카톨릭 가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아기야 마리아가 딱 돌보고 있는
그런 데서 시작된 유래거든요. 근데 그걸 개신교회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가톨릭의 모든 잘못된 제도들을. 그리고 그대로 그냥 종교화 해버리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림과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재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조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막 특별히 이제 이것을 좀 하시려면 김삼성 선교사님 유튜브가 있어요. 7개 엄청납니다. 이걸 막 쏟아내시는데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거룩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막 쏟아내시는데 막 그 하다 보면 막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나? 이런 걸 모르고 그 성경을 읽었구나. 그냥 무슨 뭐 절기 지키는 줄 알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너무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감사하고 그다음 이제 이 민수기는 뭐 이제 선택인데 똑같은 선택이 우리 항상 있는 거예요. Anytime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름다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적과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를 보호자는 우리를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1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년간 지어서 정말 이 선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은 그게 다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목 들어가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누리고 그냥 광야 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선택에 있어서 충만하고 이제 이 민수기는 충만의 비전이거든요. 원래 70명이었다가 이제 그 시작할 때 60만 나올 때 60만이니까 이제 물론 바뀌었지만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민수기에 수를 센다. 국민들의 수를 세니까 민수기에 200만 명이 된 거죠. 엄청난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다.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반역 사건이 일어나.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만나를 허락하시. 두 번째 이제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돌판을 그냥 깨트리시고 던져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받게 되죠. 세 번째는 고라 일당에 반란할 때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난가 보자. 너희들이 주장하는 고라 일당이냐 모세냐 싹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이게 반역의 상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반역의 상징, 배신의 상징이 법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계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너희들이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없이 상황만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떨어져요? 법계 위에, 속죄서 위에 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가증한 죄악.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살아계심을 다 체험하고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한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적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려주세요. 들려줬는데 순종 안 하지 않아요. 딱 들려줘도 순종 안 해. 그건 그 소리고 나는 내 마음이고. 전부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사역자들 이렇게 와도 제가 미안한 게 그런 거야. 아니, 말씀을 들려주면 즉각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또 해석하고 그냥 잊어버려. 좋은 경험했네, 이렇게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끝없이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제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바로 그 이후에 속죄소의 피가 흘림으로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육신의 삶의 모델인데 가나안은 승리의 삶의 모델이고 모세 비방 사건, 가데스 발라, 노뱀 사건 끝없이 일어난. 그다음 신명기는 그 모세 앞에 네 권에 대한 해설서라고 해요. 해설서, 주석. 세 권에 대한 주석이 신명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같이 계속 시작. 오직 내 스스로 생각해 내 마음을 심취해지더라. 그래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가르치고 강론하고 들어. 강론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너의 명령을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해설이 뭐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 행복이니까.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시는 거지. 이거 다 너희들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대로 살게 돼서 한번 안 살면 재미가 없어. 계속 두려워. 말씀대로 사는 게 속박으로 얘기하죠. 딱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인데 그걸 못하고 계속 얕은 물가에서 머물거리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해설들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 택했냐?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봐도 많은 민족이니까 큰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 너무 작으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 간증했지만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7살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가서 계림동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항상 너무 부러워하시는 게 대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7살 때 무릎에 저를 앉히고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저 버스를 탈 수 있다면 어머니는 정말 아들이 대학 가는 게 전남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갈 수 있다면 막 그런 그 넋두리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할 때 이제 날마다 자기를 패고 막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2번을 도망가셨어요. 불국사에도 몇 달 있다 오시고 보살로 갔다가 도망가서 이제 그러다가 자식 때문에 또 그래서 맨날 어머니가 그러죠. 자식 사랑 더럽다. 그렇게 내가 맞으면서 다시 들어와야 돼. 자녀 때 자식 사랑 더러워. 계속 그 얘기가 자식 사랑 더럽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맞이고 또 도망가시고 또 돌아오시고. 내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공주 사업을 진짜 재원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아버지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이제 속이고 결혼해가지고 뭐 회사 상무라고 했는데 보니까 종업원이고 저희 고모가 운영하는 회사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 첫날부터 패고 때리고 막 그렇게 그런 처절한 인생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 책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한국 여인들의 그 처절한 삶을 또 저희 이번에 돌아가신 막내 이모가 이제 같이 따라왔는데 또 막내 이모도 때리고 같이 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제대학 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이렇게 저를 보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부으셔가지고 대학 시절에 막 부으셔가지고 그 고통의 그 깊이만큼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에너지가 지금도 넘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년을 택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샘플인 거죠.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 가장 하나님 역사하기 좋은 분들이에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이제 사역하다 보면 자랑하는 것이 가장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 CC 형제들이 놓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대학 시절에 민족복무 헌신했는데 보면 이렇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큰 장애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존심 딱 이거 하나 붙잡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청년 시절에 막 열심히 했다. 다 이거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세상적으로 플러스였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더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가장 적은 거니까.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쓰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언 소라비스도 물론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같이 가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섬기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 가장 연약한 공동체를 택하셔서 하게 하시니까. 내 하나님,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동안 함께 하시고 테스트 과정이에요. 테스트 과정. 정말 이 광야길은 정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테스트에서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반드시 테스트 과정에서 하나님께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충성하면 큰 일, 다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큰 일을 맡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해내니까 더 큰 일을 맡기. 큰 일을 맡기면 또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또 나는 아니다 하고 도망가는 것도 좀 바로 아멘 해야 돼. 좋은 거 바로 아멘 해야 돼. 생각할 게 없어. 근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제 기도 모임에 나와서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그 GM의 그 자동차 그 테스트 책임자인데 이분 항상 GM에서 차를 만들면 바이크 피크 4,200명까지 몰고 올라가요. 차를 몰고 내려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때 연기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차는 출시를 안 하죠. 그 품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곧 바꾸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시제품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제품이 되고 전 세계 GM을 통해서 수백만 대가 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테스트해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대부분 테스트에서 무너져. 참 그 안타까워요. 너무 작은 것에 집착. 테스트 것에. 거기서 그냥 철저하게 던져버려야 돼. 자성도 교수님 자기를 던져버려야 돼.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던져버리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다음 넘어가십시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연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장세기,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 세계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내가 오늘 내게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라. 오직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은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대로 살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있은지기겠죠. 있은지. 그 말씀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말씀의 맛을 보니까 너무 꿀맛 같아. 아멘.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아멘. 아무리 뭐 퀴티를 해라, 퀴티가 뭐 인생을 바꾼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꿀맛 같은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막 하다 보면 전하게 돼 있잖아요. 나누게 돼서 이 말씀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좋은 말씀을.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멘.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도. 아멘. 그다음 넘어가고 신명기 28장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작. 내가 역시 생각했고 내게는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내 몸에 자녀와 소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광주리와 떡반지 소리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중에 나오죠. 이래 나오지. 그래서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진짜 그런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KJ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니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이 포지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비즈니스든 회사든 사역단체든 민족이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틀림없이 약속한 거니까 어떤 형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네. 말씀대로 행하니까 우리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야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내가 넘어가고 여호수아는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였어요? 해망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관찰해. 리더를 계속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쓰시는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했던.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 계승할 때 기도를 했더니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다음 갈렙은 또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갈렙을 하나님께 평가하실 때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누가 봐도 알죠. 이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는지 겉으로 하는지 누가 봐도 알지. 온 마음으로 따랐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을 거듭하시고 아주 생전하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이제는 강간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상관없소서.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담대하게 이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금완 한창 나이인데 85세 때도 쓰임 받았는데 하지 마시고 이제 105세까지 쓰임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헬렌 케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great adventure와 nothing. 둘 중에 하나다.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것이 다 great adventure. 순간순간. 인생은 great adventure와 nothing. 다른 게 아니다. 딱 둘 중에 하나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갈렙의 길, 갈렙이 선택한 이 충만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충만한 모습이죠. 우리 살아있는 모습, 충만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도전하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 자 여호수아 다 아는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나안 정복이라고는 우리가 영적 세력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가는 게 있는데 사실 내면에 있어요. 이게 전부.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죄와 상처와 견고한 짐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순종 명령이죠. 정탐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선교단체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영적 도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을 보고 분석하고 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팀을 보낼 것인가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라합이 이제 탁월했죠. 라합이 딱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가 마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딱 이렇게 들으니까 라합이 들어보니까 여리고 전이구나. 저건 그 라합이 이거 내가 가야 될 길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문을 듣고 영적 센스가 중요해요. 딱 판단을 잘해야 돼. 이건 내가 살 길이네 이거. 딱 판단해가지고 했던 것이 자기 살아남았고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보아스 팔자를 고치고 다윗을 낳고 4대에 걸쳐 4대 후에 참 엄청난 거죠. 근데 나옴 그 누구예요? 나오미 룻도 마찬가지죠. 딱 센스가 있었잖아요. 이분을 딱 선택하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야. 에브리싱. 딱 이분을 붙잡으면 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면 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이것이 나의 에브리싱이구나. 딱 그 판단이 이제 중요합니다. 센스가 있어.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언약궤를 여호와 이름과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을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가기 전에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언약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뭐가 경작의 시대가 오죠. 만나가 끊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만나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들어가서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예언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사례비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직접 자비량하는 시대로 갔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다. 직접 공급하시고 그냥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경작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의 시대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군대 장관을 만나서 뭐예요? 싸움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받은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정복하게 되고 또 오직 순종과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정복한 그 다음에 아이성을 통해 순결을 회복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공동체적 순결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불, 직결 심판을 내리죠. 성령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직결 처분을 하고 우사도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 복귀를 붙잡아 네가.
내가 너를 지키는 사람이지 아멘. 네가 나를 보호한 사람이냐? 아멘.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지. 아멘.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주도하시는 거고.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새로운 공동체 시작하는데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공동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인 관계 그런 그런 관계들이 남녀 관계에 문제가 이제 즉각 해임, 즉각 처분. 그게 뭐냐면 이제 딱 한 가지 지키기 위해서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근데 너무 잘하시니까 이 가사기는 뭐 너무 잘하시니까 각자 소견대로 행했는데 대표적인 사사들이 운리엘은 메소포타미아 8년 고통당하고 40년 평화가 왔어. 에우스과 모압에 18년 고통당하고 80년 평화가 왔고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 20년 고통당하고 이겨서 40년 평화가 왔고 기도는 미디안 7년 고통당하고 40년 평화 입다는 18년 고통 6년 평화 삼손은 40년 고통 20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통과 평화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그런 대가들을 치르게 하는 과정. 그다음 자 그럼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 밑에 그 보아스가 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그러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늘 내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다음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삶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는 이제 카리스마 계열에서 이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엄청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 네. 자 이제 잠깐 마치고 이제